자, 성경에 인물이 등장할 때 보편적으로는요, 족보를 대죠. 뭐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면 누구의 아들, 뭐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의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만큼은 그러지가 않아요. 엘리야는 조금 특별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인적사항,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러한 족보 계열도 등장하지 않고 아니면 누구의 소생, 누구의 아들이다 이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바로 등장하자마자 하는 것이요 곧바로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내용은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엘리야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선견자, 애언자, 예언자 다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기를 보면요, 이때는요 통일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한 나라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예요. 그때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로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남과 북으로 나뉘어는 있지만 이들 모두는 누구를 신앙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7대 왕, 이 아합이 다스렸었던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시기, 즉 하나님도 이들을 떠났지만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요 1절에서요 3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를 소개로 한번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길르앗이라는 거예요. 길르앗은요 요단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요단 어딘지 알겠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병아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권위가 진짜 대박입니다. 권위가 대박이에요. 요단이요 바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얼마 전에 우리가 언더 23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세상의 요르단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단 지역을 이게 오늘의 언어로 요르단을 4대1로 대파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단이에요. 요단. 그리고 요르단이죠. 이 요르단인데 길르앗의 지명은요,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했을 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곳이었어요.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예요. 이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운 그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에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기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왕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에게로 하나님께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 결혼하는 겁니까? 그것도 맞아요, 첫 번째.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요,
신앙이 같은가?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 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인은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이 맞지 않아도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이 그냥 비운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신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내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통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아니야, 저거는 뭔가 더 대단한 것 같대, 그렇게 나아가서 결혼을 시키니까 여러분 그 백성을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역할에 앞잡이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앞잡이로서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아합이요, 아합이.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아합 왕이 또 백성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삼촌 라반을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는 성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만하게 뿌리인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요, 그 라반이 자신을 속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도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 야곱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보다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그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지만 이게 답이 아니구나. 그리고요, 야곱은요, 이제부터는 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확히 선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가, 이 의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볼까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 곁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떠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가뭄 아니겠습니까? 가뭄이에요.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체의 70%가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뭄이래요. 생명의 근원이 물로부터 시작되고 이 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거듭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연명할 수가 있는데 가뭄이 난대요. 가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데 곧 인간의 악한 본성만이 남죠. 물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동물과 진배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동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충족시키지 않으면 본성만 남은 악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떠난 결과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 힘듦이 있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말라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잘 모릅니다. 성도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되었을 때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차츰차츰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가뭄으로 괴로워 죽듯이 차츰차츰 성도가요, 세상 가운데 가뭄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혼란이죠. 그런데 이런 혼란이 얼마나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오늘 본문 17절에는요, 수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장인 18장 1절에는요, 3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무려 3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땅을 소유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레바논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른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 즉,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시는 비를 통해 그곳이 처음부터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적절하게 너희의 삶을 인도해주고 복받는 세상과는 다른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세상의 모든 신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나만큼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너희의 그 울부짖음을 듣기만 했노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긴다니. 여러분, 저라도 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끊어버리지요.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그런데요, 그 땅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성도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야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복으로서 다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시기에, 그러나 엘리야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떠난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인 이기주의적인 바알주의인을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신과는요,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 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에요. 신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신은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1절에 소개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가 섬기는 것은요, 일만하게 뿌리인 여러분 만몬, 물질이 아닙니다. 그가 섬기는 것은요, 자신의 정욕이라는 신이 아니에요. 그의 섬기는 신은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신과는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신명기 4장 6절이에요.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두 가지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신앙이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삶의 전인적인 부분을요, 보고 듣고 알고 그 결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느냐? 심판, 도저히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안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요,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셔가지고 심판을 선포한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 제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그쳐줄게. 여러분,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요, 때리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때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상처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쳤다. 그런데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2차적으로는 치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거를 깨달아서 정말 민망하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상황이라면 너 돌아올 수 있다. 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니까 그거 기억해라. 그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은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심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신을 둔 거잖아요. 둘째는요, 우거하는 자예요.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악의 미혹을 내가 헤쳐나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겠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은요,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상, 이방신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 850명.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요, 다 목 베어가지고 죽여버리죠. 세상에 850대 1. 여러분, 세 번째는요, 디셉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의뢰한다.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신과는 오직 여호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셉 의뢰한다라는데 그의 신관이 하나님이라면 엘리야는 지금 누구에게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힘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였다. 이거를 디셉 사람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십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지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께 의뢰했대요. 디셉 사람이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신을 숭배하죠.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거죠. 악을.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만 등장하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는요 450명 소개되고 아세라는요 400명입니다. 그런데 850명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짓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문머문 하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한 몇백 명 있었겠죠. 꽤 잘 나가는 명망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문들 모셔놨겠죠. 한 몇백 명 됐겠죠. 그들만 있었겠습니까? 아합 왕이 있었고요. 아합 왕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친위대에 있었겠죠. 적어도 몇백 명의 무리가 있는데 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를 지키는 친위 부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림잡아도 제 생각에는 한 1,5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혼자 앞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엄청 떨겠죠. 엄청 떨 겁니다. 세상에 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바라보는 사람이 1,5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 하겠느냐,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여러분, 이거요 보통 깡다구 아니면 못합니다. 보통 깡다구가 아니라요 반 미쳐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야는 첫째 하나님께 미쳐있었고, 둘째 하나님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1,500명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우겨 쌓는 그 너머에 그 크신 하나님만 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18절 19절입니다.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대단한 야성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2절과 8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보호예요. 3절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동쪽은 뭐라고요?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제가 드렸던 가르침과 상반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쪽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쪽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쪽,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3절이에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는 말은요, 아하방과 이세벨로부터 그리고 가뭄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엘리야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이라는 세상의 단절의 시간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시간에 보호하심 가운데 두셨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릿은요, 골짜기 좁은 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넓고 큰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좁은 길입니다. 내가 좀 할 것이 많고 따를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넓고 편안하고 내가 하기에 귀찮은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괴롭고 힘들고 인내해야 되고 봐주니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까마귀가 먹여줍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이야기. 여러분, 신이에요. 신께서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넘나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지 못하실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이유는요, 뒷셉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자가 여러분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자신들의 문제들 세상에서 그런데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자신의 인맥을 여러분 국회의원들만 위정자들만 정부 고위 관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윗지방에 있는 메이저 병원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수님을 알아가지고 다 안 되는데 특별히 저는요 그 사이를 뚫게 하셔가지고 몇 개월이 밀려 있다고 하지만 저는 특별하게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특별하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아둔하냐면 생명이 오가는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무시하고 내 자녀, 나의 남편, 나만이 특별하게 되었다라고 자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은요, 우리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인식이라면 하나님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이기에 너무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신앙이 바뀌고 있는 기복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도 확신한 신앙이 있는 자.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육신은 언젠가 한번 썩어 문드러지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버리고 가야 된다면 무엇이 그리 소중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내가 먼저 가서 진료받았다, 내가 먼저 가서 고침받았다, 수술하게 되었다, 그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 신앙관이죠. 내가 여호와께 의뢰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정연에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뒷셋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김종혁 집사님에게 임했다. 우리 박선영 권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이유는 엘리야처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요. 세상과 성도는 다를래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상 뉴스 날씨에 주말을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한 주의 말을 토요일,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뒷셋 사람이 다 됩시다. 우리도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